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다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나가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응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이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30절 오늘 본문 이 30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받들고 있는 여러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두 글자, 다
다 이루었다. 이 한 문장의 이 예수님의 고백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막혔던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허물었다는 것. 어떠한 담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 막혔던 것을 다 치우시고 제거하시고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길 때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기독교를 종교생활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 기독교와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과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종교생활들은 자신의 그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학설일 뿐이지 증명되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이론일 뿐이다. 증명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의 법칙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동일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를 변환시키려면은 동일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드렸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어질러 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질러져요. 그런데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자기 시간과 힘과 땀과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다시 깨끗해지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엉망진창,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다른 표현으로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피가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대신한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매번 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박에 과거에부터 이 미래까지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처리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는 물어보지는 마세요. 제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시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류의 이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죄악, 이것을 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번에 다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인격적.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그 게임으로 통하여서 저주받고 질병이 들고 노예가 됐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다 이루셨다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된 이 부분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 짧은 이 본문 안에도 구약의 예언이 3개나 성취가 되었어요. 목마를 때 심포도주를 먹인다. 1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2개. 마지막으로 그 찌른 자가 볼 것이다. 3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계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